할렐루야. 고난주간을 지켜나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죄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오늘 함께 대하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은 1033면이고 이사야 53장 4절로부터 6절 말씀 댁에 계시겠지만은 이 말씀을 한 절씩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고난주간 3일째를 지나가며 주의 은혜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저희는 복된 자가 되어지고 저희는 나은 자가 되어지고 저희는 치료받은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죄로부터 모든 악으로부터 떠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참된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람 사용하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이사야 이 말씀, 이사야 53장 4절로부터 7절.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시지요. 너무너무 유명하고 또 너무너무 귀하고 아마 고난주간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세 절 말씀을 읽다 보면은 4절 5절에 분명히 예수가 당하신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그가 받은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6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알지 못하고 행하는 사람들이지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 무지한 것에 때문에 예수께서 지금 고난받았다는 그 사실 한 가지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생각하게 하면서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심이 무지한 사람들의 죄와 악을 위한 것이라고서 지금 증언을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예수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모습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모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총독 잡혔습니다. 붙잡히시고 그리고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와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 재판을 받으신 다음에 잠깐 지나간 곳이 있습니다. 로마의 그 총독의 군병들이 머무는 관정. 옛날에 그 로마 빌라도 총독이 머무는 그 집의 앞에 있던 뜰 가운데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겪으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이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 말씀인데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브라드리온이라고 부리는 그 관정입니다. 그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더라. 누가복음은 이 일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여기서 채찍 달린 그 채찍에 날카로운 그 뼈 조각이 달린 것으로 40에 하나 빠지는 매를 맞은 것을 채찍질 당하신 것을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관정 안에 모인 총독의 군병들은 총독이 내린 판결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을 십자가 처형을 해라 했습니다. 그럼 이 총독, 이 군병들이 그 명분을 가지고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브라디온 관정입니다. 그 뜰에서 예수를 마음껏 희롱하고 마음껏 조롱하고 마음껏 핍박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것입니다. 그게 아까 읽은 마태복음 27장 27절로부터의 복음서들의 그 기자들의 복음서 저자들의 증언입니다. 마치 맹수가요 먹잇감을 잡으면은 바로 안 죽인다 그러죠. 가지고 놀다가 죽입니다. 그 일이
예수의 고난 가운데 포함되어 있고 이사야가 예언한 그 내용 가운데에서 오늘 보면 다시 이사야 50장 정도 돌아오면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 당하였거늘 그는 징벌을 받으며 하나님께 맞는다. 하나님께 고난당한다. 사실 십자가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그의 고난은 계속해서 중첩되어 왔습니다. 십자가의 형은 어느 날 갑자기 언도받고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올라가기까지 모든 과정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그 일들이 고난의 모든 모습이었습니다. 시편은 특히 다윗은 시편 22편 13절로부터 16절에 이것을 미리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라.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모습이 부르짖는 사자 같다. 나는 물같이 쏟아지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보이지 않는 곳, 총독의 권세, 또 그렇게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을 그렇게 다뤄야 한다는 그 관행들, 이렇게 한번 저는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7장 그 나온 말씀들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은밀한 폭력 앞에 서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본성 앞에 서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의 고난에 정말 클라이막스로 가기 위해서 예수가 어디를 지나가셨는가? 거듭나지 못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 그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서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자리에서 거듭난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죠.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속에 살아갈 때 우리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분명히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잔혹하고 참혹한 일, 그 모욕과 조롱과 정말 말할 수 없는 수치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겪으시면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여전히 본성 가운데 사로잡혀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보니까는 그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무지하다는 이야기지요. 주께서는 무지하다는 것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채로 있으니까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선과 악을 거듭나지 못해서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오히려 긍휼을 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때로 무지하여서 죄와 악을 행할 때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기억해야 합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낸다고 하실 때에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무지하다는 이유 때문에 정말 이렇게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그 깨달음 가운데에서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우리의 모습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사실 그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눈에는 인간적인 동정이나 자비는 보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얼마든지 이 예수의 것을 바라보며 우리 삶 가운데 구한다고 한다면 성령은 자연 정말 넘쳐나게 이것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조건 가운데 말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야 할 사람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미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모든 긍휼이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한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고난이 우리처럼 무지한 자, 죄와 악에서 무지한 자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성경을 통해 알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다면은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삶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면서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으셨던 마태복음 27장 말씀처럼 무지한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해도 돼. 그거는 총독이 내린 판결이야. 예수 저 사람 짐승만도 못해 곧 죽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대우하고 그렇게 희롱하고 그렇게 조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삶 주변에서 얼마나 은밀하게 행하는 무자비한 폭력이 얼마나 많이 있고 우리가 얼마나 그것 가운데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까? 가정 가운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가운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끼리 해도 그 폭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브라드령 관정, 총독의 뜰 앞에서 행했던 그 무지한 사람처럼 행하겠습니까? 아니면 거듭남의 은총을 받고 성령의 권고를 받고 살아가는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행동을 택해야겠습니까? 그렇게 당할 때가 있죠. 그렇게 당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직접 현실적으로 경험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받은 상처가 있고 주께서 받은 고통이 있기에 주여 내가 은밀히 행하는 이 무자비한 폭력 가운데에서 정말 무지함 때문에 다가오는 그 폭력 때문에서 하나님 받은 상처와 고통이 여기 있사오니 주의 그 손으로 나를 만지시고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제 괴로워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고난주간 기도하시면서 그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해결받고 고침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조금 비약적인 비유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코로나19의 무자비함은 예수님을 둘러쌌던 그 무자비한 로마 군병들처럼 그렇게 무자비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 오직 한 가지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볼 때 우리 심령 가운데 무자비한 코로나19와 싸워나갈 때에 또 견뎌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은밀하게 관행에 의해서 드러나지 않은 채로 당하는 폭력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상처난 것들, 고통받는 것들, 차마 말로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와 고통을 주께서 받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주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상처가 치료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심지어는 교회 가운데 있는 것들도 주께서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가 그 무지한 죄로 인해 관영하고 있사오니 이 모든 죄를 주께서 그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삶의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와 싸워나가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견뎌나가는 이때 가운데에서 거듭난 사람의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어서 진실로 주의 은혜가 저희를 통해 나타날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과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역사하시는 충만한 은총과 위로와 그 선한 손길의 도우심이 이제 세상 가운데 받은 모든 상처와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놓아 성령의 한없는 은혜 가운데 치유받기로 작정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들의 가족과 이들의 삶 위에와 관계된 모든 일들 위에와 교회 위에와 특별히 주의 큰 긍휼을 구하고 있는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구역에서 시간들을 정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텐텐 기도회 밤 10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던 기억들이 가득 있습니다. 총회에서 기도 제목을 보내줍니다. 함께 구역에서 나누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주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가 치유받을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